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하나가 아니라 네 개의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음행,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에 관련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것은 해도 될까?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로마서 본문으로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죄일까? 아니면 죄가 아닐까?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아디아포라. 이것의 뜻은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을 말해요. 그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 성수가 있죠. 예전의 주일 성수의 개념이랑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주일날은 돈도 쓰면 안 되고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거나 오락을 즐기면 안 되는 아주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뭐가 있을까요? 술도 있겠죠. 술 마시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술을 마시면 술 자체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면 술 귀신이 틈탄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예배와 관련해서도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찬양팀들이 오늘 우리 수요 찬양 팀도 악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찬양팀들이 기타도 있고 또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는데 예전에는 드럼이나 기타는 아예 교회에 들여두지를 않았죠.
예전에는 이런 악기들을 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드럼이나 일렉 기타를 사탄의 악기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찬양곡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찬송가 위주로 많이 불렀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찬송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찬양곡들을 많이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규범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적 그 영역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양심과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이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개념이죠. 오늘날은 나의 권리, 나의 선택, 나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자유는 내가 그 자유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그 자유를 누림으로 공동체에 선을 가져다 주는가? 내가 그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자유를 나를 위한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말한 자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다, 허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 문장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해야 하죠. 그런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 공동체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배려하는, 존중하는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 보편적인 가치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또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 기준이 잘못 법제화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는 반쪽짜리 자유, 편향된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현실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과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식사 초대를 할 때가 있죠. 그때 그들이 준비한 음식 중에도 고기가 나오면 그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묻지 말고 먹으라. 먹어도 된다입니다. 묻지 말고 먹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해요? 양심을 위하여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29절까지 보면 무려 5번이나 양심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양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모든 성도가 양심을 따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누구의 양심입니까? 음식을 먹는 자의 양심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사람의 양심입니까? 25절과 27절에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음식을 먹는 자의 양심입니다. 굳이 음식의 출처를 묻지 말고 시장에서 음식을 사거나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 놓았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예요. 그 고기는 그냥 고기다. 고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가 막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때도 내 양심을 위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말해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그때는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나는 당당하고 정당한데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말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선 안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결국 단순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질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는가? 우리에게 본질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와 친했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어서 이제 사역지에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교회였고 한 20여 명 교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이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있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당시 목사님이 이제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좀 연령대가 있어서 60대, 70대이셨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잘 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술을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목사님, 저희 이민교회 다니는 성도들 맥주 한 잔씩 하시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술을 갖다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는 정말 당황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아무런 이제 티를 내지 않고 예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들 모이면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교제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성도님이 말한 거죠. 그 자리가 주일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친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마시는 행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자유로 술을 마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해서 나의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자유만 박탈당하는 것만 같고 내 자유만 억압당하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왜 제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왜 제가 이걸 먹는다고, 이걸 한다고, 이 말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왜 제가 제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바울도 분명히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 나오는데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이 분명히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한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내 자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절 감사함으로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by grace.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도죠. 바울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자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유를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와 화평과 평강을 위해, 희락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삶의 그런 작은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둘 참 성향이 다릅니다. 큰애는 참 빨라요. 동작이 빠릅니다. 둘째는 동작이 느린데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큰애 준서는 저를 닮은 것 같고 둘째 민서는 제 아내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서는 아침에 학교를 빨리 가야 됩니다. 그냥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1등 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교실에 1등으로 도착해야 한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학교 갈 시간이 되기 한참 전부터 저를 조릅니다.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빨리 가자고. 제 학교 문이 8시 40분에 여는데 제가 말을 합니다. 8시 조금 넘어서 네가 그렇게 학교 가자고 해도 정문에서 기다려야 된다. 8시 30분에 출발하자라고 말을 하면 시계를 계속 쳐다봐요. 아무튼 학교를 1등으로 가자고 계속 보챕니다. 반면에 둘째 민서는 여유가 넘칩니다. 밥 먹고 세수하고 또 양치하는데 양치하면서 노래도 흥얼거립니다. 참 저도 부러울 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빠가 열이 받죠. 빨리빨리 준비해서 옷을 입고 가야 하는데 느릿느릿하니까 속이 터질 거예요, 속으로. 그럼 제가 이제 두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준서야, 학교 그렇게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9시까지만 가면 돼. 그냥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1등 한다고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민서에게는 이제 오빠가 이제 학교 좀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좀 빨리빨리 준비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이제 학교 보내는 게 일이에요. 둘이 너무 성향이 달라가지고 어느 날 한 번은 그래 안 되겠다. 준서만 일찍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제 학교를 준서만 일찍 데려다 줬는데 민서가 본인은 빨리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같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준서도 좀 깨달았는지 그 전보다는 덜 보채고 오히려 이제 민서를 도와줍니다. 양말도 신겨주고요. 앞에 이제 제 신발, 민서 신발, 준서 자기 신발 해가지고 그 신발장 앞에다 이제 가지런히 놓고 뭐 가방도 챙겨주고 제 차키도 챙겨주고 막 다 챙겨줘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면서 학교에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배려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다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